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야. 저분을 모셔다가 왕으로 세우자. 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민심이 이제 모아졌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살짝 그들이 먹고 있는 사이에 그곳을 떠나셔서 산속으로 깊게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인기를 전혀 원치도 않으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저 빵 몇 개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런 얄팍한 요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혀 있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아마도 그 자리를 떠나면서 얘들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해 지기 전에 너희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원래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들이 머무는 곳은 갈릴리 호수 이 오른쪽 지역의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갈릴리 호수 오른편 쪽에 동쪽에 팔복교회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들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이렇게 육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렇게 가로질러 바로 사선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기온이 떨어지면은 이 더웠던 공기, 차가웠던 공기가 만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바다 위에 차가운 공기 또 내륙에서 불어오는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강풍이 일고 바다가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를 열심히 졌는데 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벌써 도착해야 되는데 심리 가다가 멈춰서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때 바다 위에서 어떤 시커먼 물체가 점점 자기들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놀래죠. 이렇게 달빛에 보니까 달빛인지 아이가 어슴푸레 보니까 뭔가 사람 같은 물체가 점점 다가오는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다시 보니까 주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야! 주님이야! 라고 또 다른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라 해서 봤더니 귀신이 아니고 주님이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래서 주여 주시면은 저를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와라. 베드로가 바다에 펑덩 뛰어들어서 걸어가다가 그만 파도를 보고서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이끌고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배 위로 올라오니까 그 막 흉흉하게 일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기록된 본문이고 또 다음에 요한은 뒤에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쭉 해석을 해줍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특별히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자신의 빵을 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라는 것에 이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바다라든지 환경 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보통 귀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귀신은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 공동체는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사단은 아주 제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듭니다. 그때 정말 곤고한 상황에 빠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곤경에 빠져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자꾸 요구했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규했을 때 다윗이 그 무수한 시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이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묵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그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또 하나는 내 인생길 가운데 평안하던 어렵던 또 기쁘던 슬프던 고통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만 계시면 폭풍이 사라지니까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 인생길 가운데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어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최진 선교사님 가정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유한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와 낯선 환경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니게 하소서. 온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이원용 목사님이 앓고 있는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인한 섬액과 소화장애가 회복되어 건강히 영성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혜드림이 여름성경학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입시와 학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이경숙 권사님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체력과 면역력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폐렴 증상이 사라지게 하소서. 연집사님 아버님이 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안명진 집사님 어머님 골다공증 치료에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님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장중혁 아버님의 인지 기능과 보행이 좋아지게 하소서. 안현숙 집사님 시어머니인 박건사님의 입안 굳은 살이 사라져서 틀니를 다시 사용하시고 식사를 잘 하셔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